어느덧 일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종강나게 됐습니다. 우리 최 원사님 애쓰셨고요. 또 함께 우리 일기생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조직신학, 이제 저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조직신학이 어떤 논화되면 그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또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면에서는 굉장히 멀은 그러한 면으로 느껴지는데 이 논으로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이제 말씀이 임하는 자체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조직신학 전체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은 교의학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학문의 대상으로 신학 전반적인 것을 역사적 이해, 신학적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합리적, 이론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 분석, 연구한 것을 학문화한 것이 조직신학이죠. 그 연구 대상은 주제별로 이제 서론도 앞에 있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조직신학은 성서신학, 역사신학 등이 과거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조직신학은 실천신학, 바로 현재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 역사에서 일반화 시켜놓은 것을 그대로 놓고 이 시대에 이제 실천 신학적 현재성에 맞는 새로운 신학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정립한 것이에요. 초월적, 영적, 계시적인 면에서 이제 살아계신 말씀으로 존재와 현존, 나라는 근본의 존재를 밝히고 현존하는 이제의 나를 밝히면서 존재와 현존을 있게 한 근원적이고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는 하나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김인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인 존재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가 그 자체를 이제 그 이론화한 것을 7번째로 영생론, 천국론, 자주자체론, 자주자중론, 자증제자론론,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로 이렇게 딱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조직신학과 우리가 새롭게 정립한 조직신학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체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실론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는 학문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면서 존재의 근원이시고 의지와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어떠한 법적인 기원이 되시고 인류와 세상의 최후 심판자가 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명칭, 속성,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사역, 신적 작정, 예정, 섭리, 창조, 섭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론, 사람에 대해 고찰하며 논의하는 이론으로서 특수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인간을 다루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지 인간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인간학이나 인류학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론의 주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 인간 영혼의 기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 죄의 본질과 기원, 인간과 죄의 관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등을 그 인간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 즉 넓게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집대성한 신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므로 기독론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탐구하는 영역에 국한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란 신의 신성 또 인성, 신인 양성의 문제를 말합니다. 네 번째 구원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인간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하는 조직신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더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타락과 죄, 인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인류의 최후의 운명 등을 포함한 연구를 구원의 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론.
기독교의 기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구원의 역할, 교회의 정책, 치리, 리더십과 기독교 교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실천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분야로 목회신학과 예배학, 교회행정, 선교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교회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하였으며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라는 뜻입니다. 6번째, 종말론. 현존하는 세계와 인간 및 만물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주장, 현실이 극도로 불안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주장이 동서고금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 섭리와 더불어 인류와 세계사의 종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종말론을 교리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종말론을 민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으로 보고 또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부활이나 영의 주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론은 궁극적인 것 또는 영혼을 내재적으로 또는 진화론적으로 역사 안에서 구하는 신비주의나 이상주의적 견해에 반대하고 그것을 다가올 하늘나라 즉 종말적인 신의 지배에서 구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신학에 의하여 이 종말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사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소망에 의해 현재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종말은 역사의 지향인 동시에 완성이며 역사는 이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안에서 지금까지 정립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조직신학입니다. 우리가 보는 조직신학, 새로운 조직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이 다 끝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서의 영생론입니다. 개인 구원 영생이고 그 자체가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온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의 대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엘로힘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6일의 창조를 마치고 7일에 완성하시면서 그날을 복주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대두돼서 구약시대 전체로 오다가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고 또 세례를 받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 자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님 홀로 이 땅에 나와서 해야 할 일, 곧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영생인 것처럼 나도 영생이며 너희도 영생임을 알게 하셨지만 결국 홀로 다 십자가를 지고 홀로 돌아가신 것이죠.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보좌에 앉게 되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보좌 안에서의 다 이름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서 아버지와 하나된 안에서의 새로운 새 선포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도 자기의 뜻도 다 이루신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은 다 이루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믿고 영접하면 다 이루신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돼서 한 생명의 실체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각자 구원인데 영생의 실체가 되면 온 천하에서도 함께 구원이 되는 신비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이죠.
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성취인데 그 자체가 또 넘어가면 구복의 성취까지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되는 거룩함과 온전함이 바로 신의 성품이죠.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오늘날입니다. 두 번째, 천국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도대체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물은 진리고 말씀이고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와 성령으로 안에서 전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간적인 욕구 중심에 살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것은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인데 새 사람도 피조고 새 사람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부활이죠.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만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100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붙여놓고 그냥 외워보세요. 그 자체가 자기 안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열천이에요. 안에서 그 자체가 열어지면 오는 모든 과정들을 배제하고 그냥 믿고 영접하는 즉시로 되어지는 실제거든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국은 마치 장절은 통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잘 새겨보세요. 자기 밭을 자기 심령밭, 자기 성령밭, 자기 생명밭으로 보고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는 그 씨의 비밀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해서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면 우리들의 심령 땅, 성령 땅, 생명 땅 안에 그 보화가 하나님 자체시예요. 하나님 자체시가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그 자체를 발견하고 발현시키는 거죠. 그 자체를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내어올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영약과 생약도 마음대로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은 우리가 돼야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되어줄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한 확실한 확증이 실증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자증된 이제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자조 자체론이에요. 자조 그러면 생소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 잊고 있는 이에요. 자체론은 그러한 스스로 잊고 있던 존재가 지금 잊고 있고 앞으로도 잊고 있을 존재고 그 자체를 잊게 하고 있는 그 온전한 면이 자조 자체인 우리들 각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서 스스로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예요. 있는도 하야예요. 바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엘로힘 하나님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조자증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베레슈트 하야 핫다바르 베 핫다바르 하야 에트 하 엘로힘 베 엘로힘 하야 핫다바르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하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가 하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것이 하야입니다.
바로 존재가 존재로 계시면서 말씀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도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나는 실존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에트 아쉐르 하야 메로시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들어서 아는 어떤 영상적인 것도 아니고 보아서 어떤 밖에 외현적인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존재 자체를 발견해서 바로 존재와 존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죠. 계시록 1장 1절 하존 예수야 한마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열리면 만사 오케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생명 진리거든요. 생명 진리는 하나님 자체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열려서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임마누엘의 실제가 되면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자체 무궁한 능력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전에도 있었고 또 이제도 있고 장차 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은 우리들 각자의 한 말씀이 되어야 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알레프와 타브예요. 히브리어로는 첫 글자 알레프하고 마지막 자 타브는 처음과 나중인데 엘로힘의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발끝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한 사람의 내 머리에서부터 내 발끝까지가 온전한 하나님 자체의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자체를 자증할 수 있는 이제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나는 처음에도 있고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고 있으며 또 거기서 전능한 자라 했을 때 있고 있을 존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각자의 존재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조자증론. 자조자증은 나의 나된 나나 하나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박도 이제 맑고 환한 말씀 진리가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데 지금 보여지는 내 모습은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죠. 그런데 육체도 제대로 못 보세요. 육체 안에는 이 피부적인 나타난 표피가 있지만 그 안에 뼈도 있고 그 안에 어떤 호르몬도 있고 피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나도 모르는데 영적인 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영적인 나의 생명적인 나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체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임함 속에서 우리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해서 각자 안에 인도하심이에요. 각자 안에 순간순간 와지는 어떤 감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느낌 그러면서 그 자체가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실제입니다. 나의 나된 나의 삶을 증거 자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합니다. 여기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건 베르시트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독생자와 함께 있었음을 스스로 안에서 믿고 증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된 나나 하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며 현존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의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증 제자증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된 오전에 이제 낮에 이제 말씀 증거한 내용인데 자증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죠. 제자증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거듭해서 또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개개인이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자조자증하고 우리들이 전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또 자조자증 낼 때 우리는 함께 제자증이 되는 실제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나와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즉시 그 안에서 낳고가 연속되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새 시대의 사명자들의 역할이고 또 새롭게 대두되는 그 21세기의 또 새로운 역사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연 과학적인 면이 발달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초월 세상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인 세상이 초월 세상이고 그 영적인 세상을 넘어가서 생명 자체가 영원한 자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전하게 있는 온전한 자체죠. 네 번째,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 성령 원전은 창세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나이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나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는 하나, 주와 나는 하나인 나 하나님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고 하는 잠언 8장 22절에서 잘 증거되고 있는 나에 대한 증거,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고 하는 우리, 그 나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생명의 주체성으로, 성령의 정체성으로, 영생의 실체성으로 당당하고 멋스럽게 우뚝 서서 모든 삶 자체를 정말 아름답고 멋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의 삶이죠.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는 우리들 각자 자신이 맑고 환한 정신과 마음과 성품이 돼서 매 순간 당당하게 멋스럽게 살아가는 이제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마누엘 성경신학 특별연수 이 길을 모두 마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임마누엘 되어 계심으로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는 이미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 자체를 발견해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우아당당 나나도아로서 새 시대 새 빛을 발하여서 새로운 영생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보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에덴 동산을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회복하고 함께하는 가족들, 가정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만남 속에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환희찬 삶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새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을 확증한 것을 실증한 것을 자증하고 재자증하는 삶이 순간순간 되어질 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든 환경이 있으되 우리들의 마음의 환경이 있으되 정신적인 환경이 있으되 순간 초월초명 투과해서 머리와 마음과 성품이 늘 맑고 환한 삶이 됩니다. 이러한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로서 우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임마누엘의 실체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5분간 쉬십니다. 쉬신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전체적인 걸 가지고 오늘은